야곱의 체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들 야곱이라고 하죠.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을 에서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어릴 때 에서와 다르게 가정에 어머니와 함께 가정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 형 에서는 사냥을 하고 또 남자답게 컸죠. 근데 이 야곱은 한 가지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영적인 욕심만 있으면 되는데 영적이고 유신적이고 다른 세상적인 욕심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둘째라는 것이 조금 마음에 꺼림칙한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그 장자 중심으로 축복이 전달되어지고 재산도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쌍둥이 자기 형은 장자고 자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머리를 굴립니다. 욕심도 있는 데다가 또 잔머리를 굴려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형 에서를 속이죠. 형 에서가 너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할 때 이 야곱이 형에게 이 거래를 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너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에서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지 그냥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에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야곱은 그 말을 이제 핑계 삼아 이제 장자권을 실제적으로 빼앗는 일을 계획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할 때 이 형 에서가 이제 야곱을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형 대신에 이삭에게 가서 형이 목소리를 내고 형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또 형이 털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 가지를 몸에다 붙여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이 들어와 보니까 이미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이 축복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때 에서가 이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이 야곱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다. 또 야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사실상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사실상 자기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야지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야곱은 떨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루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도중에 이 루스라는 산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게 야곱이 받았던 첫 번째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이 됩니까? 야곱은요, 이 하나님 사실상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상 자기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하려고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이 루스, 이 베델이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체험함을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라는 사실적인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사실적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야곱은 두 번째로 이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은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이 라헬이 아리따운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라헬을 사모하게 되지요.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을 일하고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그 삼촌 라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전기불이 없지 않습니까? 밤에 들어온 이 자기 아내가 알고 보니 레아인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따지죠. 아니 언니가 시집 안 갔는데 어떻게 동생을 줄 수 있냐라고 삼촌이 얘기하면서 그 레아도 네가 일주일 후에 아내를 맞이해라. 다만 7년간 더 일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이 삼손 라반을 위해서 21년간 거의 일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삼손 라반에게 이제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삼손 라반이 이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어떤 계약을 했냐면은 이 양과 염소가 있는데 전박이나 얼룩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야곱이 가지고 나머지는 자기 삼손 라반이 가지는 걸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응답은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야곱이 이때 또 인본주의를 쓴 겁니다. 버드나무나 이런 나무가지를 꺾어서 이 껍질을 벗겨서 이 양이나 염소가 물을 먹을 때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걸 보여준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야곱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당시에 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미신적인 행동을 자꾸 행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얼룩지고 이 아롱진 이 전박이 염소와 양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그 자기 삼촌과 그 삼촌의 자녀들이 보게 된 겁니다. 아니 저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저 야곱이 저 미신 행동을 해서 자기 재산을 누렸다 이렇게 스스로 오해받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도망가듯이 이 야곱은 자기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도망가듯이 떠나죠.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드라비라는 우상도 또 가지고 갑니다. 결국은 야곱은 이 물질 중심과 이 미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것이 어디서 바뀌냐 하면은 자기 딸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 족속에게 그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날 판이 됐거든요. 그때에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종들에게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다 땅에 묻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큰 고통을 겪고 나서 이 야곱은 다시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야곱은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 에서에게 화친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오히려 형 에서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진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썼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했는데도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쓸 때는 더 고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의 형도 선물을 주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상식적인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은 자를 축복했습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공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또한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우리가 나갈 때에 괜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처럼 또 고생하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생하지 않고 오직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성령 인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체험처럼 하나님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믿고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